우리가 꼭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땅에서 살아가며 가장 행복을 추구하는 곳이 어느 곳인가 하면 가정입니다. 가정이라는 곳이 행복하고 잘 평안하면 모든 게 다 좋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키려고 하고 또 그것을 이루려고 하죠. 반면 갈등이 제일 많은 곳이 또한 가정이랍니다. 서로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너무 쉽게 생각하고 너무 서로의 약점을 잘 알기 때문에 충고 아닌 찔림을 만드는 것이 또 가정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그토록 꿈꾸고 만들기를 원하는 행복한 가정, 그것은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바로 내 몫입니다. 내가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느냐, 귀하게 여기느냐, 그것에 따라 가정에 많은 것이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혹 반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남도 했는데 글쎄요, 그것이 과연 어떠한 판단하에 되어진가, 그것도 생각할 필요가 있겠죠. 땅에서 우리가 가정이 이토록 우리에게 소중한 만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또 하나 더 소중한 곳이 있습니다. 어딘 줄 알겠죠? 교회입니다. 교회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으로 이렇게 이사를 가게 되면 내가 섬길 교회를 막 찾지요. 내가 섬기기 가장 좋은 교회가 어디 것인가. 그런데 이제 그 찾는 기준을 이 시대가 보면 은혜받고 그것으로 사명 감당하며 충성하기 위한 곳을 찾기보다는 어쩌면 내 여건, 내 환경, 내 아이, 이것에 맞추어 찾는 경우도 많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느 교회를 찾든 내가 필요한 곳이 그곳이 돼요. 내 중심의 교회가 되면 많은 불평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도 있었지요. 집이 교회에서 멀면 교회가 멀리 먼 곳이 아니라 내 집이 멀리 있는, 교회를 기점으로 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건 많은 차이를 갖습니다. 같은 것을 보고 느끼래요. 어떻게 보고 느끼느냐. 전에 한번 말씀 시간에 나눠가지고 안경을 왜 끼느냐고 물었을 때 안 보이니까 안경을 낀다는 사람과 잘 보기 위해서 안경을 낀다는 사람, 똑같은 건데 생각은 많은 차이가 났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긍정적이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감사가 되어줘야 합니다.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훈련되어져야 할 숙제입니다. 힘들어도 해야 됩니다. 힘들어도 이건 내가 해야 됩니다. 그것이 조금 힘들고 어려워서 피해보지요. 그 문제가 피한다고 끝나는 것 아닙니다. 어느 곳에 가든 또 그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창립 20주년이라 했습니다. 이제는 그것을 풀 수 있는 나이에 접어들었습니다. 누구에게 맡기지도 말고 원망하고 불평하지도 말고 이제는 풀어나가는 능력 있는 우리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교회가 중요한 만큼 나는 내가 섬기는 교회를 은혜롭게 해야 합니다. 보십시오. 교회의 소리 하나하나가 얼마나 소중한지. 예배 전에 될 수 있으면
하루 전이라도 저는 저를 지키려고 합니다. 강단에 설 때 불편하지 않도록. 이거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것도 함께 되어져야 할 문제입니다. 온 교회가 일주일 만에 다시 모였을 때 은혜롭기를 우리는 힘써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건 우리의 책임이에요. 권리가 있는 만큼 그 의무가 있는 거예요. 땅에서의 모든 복은요, 교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것은 우리는 알고 믿고 있는 겁니다. 교회에서 은혜 받고 교회에서 감사가 시작될 때 그것이 얼마나 큰 영향력이 있는지 우리는 압니다. 땅에서의 모든 복이 교회를 통하여 시작되어 교회를 통하여 흘러넘치는 생명수 강가가 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내가 섬기는 교회를 더 은혜롭게 해야 합니다. 우리 양덕교회를 우리가 함께 이렇게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은혜롭게 하라. 어떻게 해서? 때문에요.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어떤 응답을 받는 것,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압니까? 받은 바 응답으로 살아가는 게 더 중요합니다. 축복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축복으로 살아가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복으로 멈추신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복의 복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받은 바 복으로 살아가게 된다면 하나님은 그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멈추어진 신앙 되지 마십시오.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입었습니까? 내게 더하실 여호와 하나님의 복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대로 교회 생활하십시오.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하는 줄 압니다. 우리가 교회를 위하여 이렇게 은혜롭게 평생을 섬기고 산다.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기록되는 축복의 사람들이 됩니다. 요즘 이 노예 활동을 하다 보니까 교회를 이렇게 좀 다니게 되었습니다. 좀 자주 가는 교회가 우리 시찰 경력에 있습니다. 공간에 있어서 자주 그 교회에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갈 때마다 어느 권사님 한 분이 교회를 늘 살고 있어요. 저는 이제 그 권사님 이름도 알고 그 권사님도 저를 알고 서로가 축복합니다. 권사님 복 받아서 하나님이 하십니다. 복 받아서 목사님 감사합니다. 목사님도 저하고 똑같은 복 받아서 아무도 없어요. 교회 아무도 없어요. 학원 정리하고 바꿔 살고. 그래 제가 목사님에게 물었어요. 저분은 뭐 하시는 분이냐? 남들은 사업체를 가지고 계신 분이더라고요. 바쁘죠. 틈날 때마다 내 교회에서 저렇게 아무도 몰라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시고 교회는 그렇게 만들어진다고 봅니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할렐루야. 이건 우리도 욕심나는 일이죠. 그 욕심을 이제는 채워나가는 우리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은요, 엄청난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저 숨어서 개인 신앙으로 하면 그런 박해를 안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모입니다. 모여서 박해받을 것, 잡혀갈 것, 끌려서 순교당할 것 뻔히 알면서도 모이고 또 모입니다. 그 교회가 일을 했죠. 무슨 일을 했습니까? 로마를 복음화.
원하시겠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눈입니다. 서로가 모이고 서로가 힘쓰고 서로가 하나 될 때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로마라는 엄청난 나라를 복음화시켜 나가더라. 우리도 이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오늘도 몸된 교회를 더 세워나가기에 힘쓰는 우리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너무나도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노아를 택하셔서 방주를 짓게 하시는 장면입니다. 이제 이 본문만 읽어도 우리는 그 내용을 다 알고 그 내용의 은혜도 압니다. 그러나 오늘 새벽에도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만요, 하나님은 말씀에 말씀을 더하지 그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계획이 계십니다. 오늘 노아의 방주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나에게 주시는 사명적 하나님의 선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아에게 명령하신 그 방주를 우리도 함께 세워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8절 말씀에 보면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나 왜 그러나인가 하면 그 시대가 악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만한 자들이 없는 때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럼 하나님의 은혜가 뭐였느냐?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데요, 노아가 입은 하나님의 은혜가 뭔 줄 압니까? 14절에 나옵니다. 14절만 함께 읽습니다. 너는 고페로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이게 은혜입니다. 아멘. 이대로요. 이게 은혜입니다. 노아가 은혜를 입었는데, 노아가 은혜를 입은 은혜가 이겁니다.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이게 노아가 입은 은혜입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방주는 교회를 상징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적용이 된다면, 사랑하는 자야, 교회를 세워라. 이 말씀을 주십니다. 모든 사람이 다 타락하여 넘어갈 때, 하나님의 은혜 입을 자가 하나도 없을 때,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데 그 입은 은혜가 다른 것이 아니라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는 것이 은혜였더라. 자, 우리가 미리 결론적으로 볼까요? 그럼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보십시오. 노아가 산꼭대기에 방주를 짓습니다. 사람들이 뭐랍니까? 미친놈이다. 사람들이 조롱을 받는 게 은혜입니까? 당시에 노아가 이 말씀을 받을 때 나이를 500세로 봅니다. 그리고 홍수가 났을 때의 나이를 600세로 봅니다. 100년 동안 방주를 합니다. 이게 은혜입니까? 은혜로 얘기하기 좀 곤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은혜라 하셨습니다. 왜 은혜였습니까? 방주가 만들어진 이후에 홍수가 났을 때 그 배 안의 모든 것들은 다 생존되더라. 그래서 은혜. 하나님이 은혜라 축복이라 하실 때는 끝까지 가야 합니다. 중간에 멈춰지면 그걸 다 못 누립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 주셨습니까? 그 말씀 붙들고 끝까지 가십시오. 성경은 말씀합니다. 말씀대로 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여호와가 책임지십니다. 노아가 이게 은혜인 줄 알고
100년 동안 감당해 가더라. 이게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의 모습은 이러해야 합니다. 세상이 뭐라고 말하든, 상황이 어떻게 주어지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때까지 갑니다. 그 방법 중에 하나에 성경이 말씀이 서로 연락되지요. 기도하라, 기뻐하라, 감사하라. 이것은 우리가 정령코 하나님 말씀하신 그 명령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일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때로는 교회를 위해 시간을 내고 봉사를 요청하게 되면 내심 즐겁지만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좀 불편스럽고 부담스럽고 좀 짜증날 때도 사실은 있습니다. 교회만큼은 좀 제발 편안하게 해 주었으면 하는 마음이 들 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세우는 일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명령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방주를 지으라 명령하십니다. 나는 지금 동일한 명령을 받았다. 그래서 자꾸만 교회 되게. 그 방법은 뭡니까? 첫째가 기도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기도가 답이에요. 기도가 답이에요. 내가 무엇을 하고 나면요, 괜히 인정받고 싶습니다. 이게 사람 심리입니다. 내가 이거 했는데, 그죠? 그러나 은혜와 축복을 한 자는 말이 없습니다. 감사만 있습니다. 기억해 주십시오. 방주는 그렇게 지어졌고 교회는 그렇게 세워져 간다라는 사실. 그런데 다 방주를 짓고 나니까 결국 그것은 노아를 위한 일이었어요. 노아 가족이 그 방주 안에서 다 구원을 받게 됩니다. 결국 축복이었더라 말입니다. 교회는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 때에 구원의 방주가 되어야 합니다. 그때는 반드시 옵니다. 우리가 그 시와 때는 알 수 없지만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때가 반드시 있다. 그때 교회가 구원의 방주가 되어져야만 합니다. 우리가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주일날은 교회 나가고 예물 드리고 헌신하고 세상 사람들은 다른 말 하죠. 그렇게 합니다. 좀 더 열심히 하려고 하면 같은 믿는 사람들끼리도 유별나라고 말하지. 그건요, 하나님의 이 명령을 똑바로 이해하지 못했어요. 우리는 이제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노아에게 은혜를 주시며 방주를 지으라 하셨습니다. 만일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사랑하는 자야, 너로 인하여 교회가 세워져야 되겠다 하신다면 어떡하시겠습니까? 성경 어느 곳을 찾아봐도요, 교회는 찾아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세워서 섬기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노아야, 잘 던더란 방주를 찾아가라. 그렇게 안 하셨어요.
네가 방주를 지어. 네가 세운, 네가 지은 그 방주가 내가 보장하는 축복의 구원의 방주가 되지. 그러고 보면 우리가 교회학적으로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교회를 섬기고 만든 만큼 그만큼 복이 됩니다. 잘 이해하십시오. 내가 섬기고 내가 만든 그만큼 나는 그 복을 누립니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내가 섬기고 내가 만든 교회에 그만큼 나는 복을 누립니다. 이 사실을 믿어요. 이것이 방주를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여서 세상의 방법으로 바벨탑을 쌓아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방주를 세워야 합니다. 이 시대는 정령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세워져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 교회를 만들 때입니다. 이런 자긍심을 가지십시오. 내가 세운 교회, 내가 세운 나의 교회, 나로 인하여 세워진 교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말씀을 깨달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세워나간 그 교회가 우리는 이제 있게 해야 합니다.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이라는 것 분명히 기억하시기 합니다. 이런 말씀을 받으면 사실 좀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세웠지? 또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떤 부담이 될 수도 있지만 기억하십시오. 나중에는 그것이 복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만든 교회만큼 나는 복을 누립니다. 교회 만들기를 힘쓰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첫 번째로는요, 말씀대로 세워져야 합니다. 오늘 14절 읽지 않았습니다. 6장 14절 이하 말씀 함께 읽습니다. 너는 보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네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을 내고 그 문을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이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말씀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저도 개척을 하고 아마 대한민국 세미나는 저도 다 다녀봤습니다. 교회 부흥된다면 저 다 거의 다 다녔습니다. 프로그램이, 이론이 교회를 만드는 것 같았습니다. 20년 동안 적용도 많이 해봤습니다. 오후 예배 시간이면 성경 공부도 많이 가르치며 그것을 자꾸 주입해 봤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교회는 말씀이 분명해질 때 그 위에 세워집니다.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는 자, 말씀을 너무 쉽게 팽개치지 않는 그 사람들로 인하여 교회는 세워지는 거예요. 받은 바 말씀을 소중히 하십시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만듭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대로 그 방주를 만듭니다. 그런데 노아가 만든 방주가 어떻습니까? 이건 상상도 못한 물건이 나와버렸습니다. 보도 못한 물건이 나왔다고. 100년 동안 만든 물건이 이건 노아가 보지도 못한 물건이 나와버린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나무 개짝이 하나 나온 거예요. 나무 상자가 하나 나온 거예요.
배는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노도 있고요. 키도 있고요. 어떻게 이렇게 배가 타야 되잖아요. 배가 타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했는데 이게 배 같은 게 아닌 거예요. 이건 완전 나무 개짝이에요. 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내가 뭐 했나?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셨나?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했기 때문에 그 홍수에서 던져냅니다. 노아의 홍수 시기예요. 노아 방주 말고 배가 없었던 것 같습니까? 아니요, 배 많았습니다. 노아 홍수 시대도 배가 많았다. 그런데 그 모든 배들은 그 홍수를 감당 못하더라. 신기하죠? 최첨단 당시 최고의 기술로 만든 배도 그 홍수를 감당하지 못할 때 말씀대로 지은 배는 구원의 방주가 된다. 할렐루야! 교회는 말씀으로 세웁니다. 말씀대로 하십시오. 말씀대로 사십시오. 말씀대로 신앙생활하십시오. 그렇게 세워진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2절 말씀 우리가 다시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어떻게 하였더라? 다 주는 거예요. 노아야, 지수는 이렇고 길이는 이렇고 높이는 이렇고 창문은 이렇고 어떻게 해라. 노아가 그대로 다 했다. 노아가 그대로 다 했다. 때로는 말씀에 찔려지십시오. 때로는 말씀에 쪼개지십시오. 그것이 말씀이 하신 일이라면 말씀은 책임져 주십니다. 삼위고 감사시고 신이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하나가 되는 교회가 되기를 힘써야 합니다. 노아가 만든 배는 나무로 만들었습니다. 물 셀 틈이 없는 나무의 배가 만들어졌습니다. 나무와 나무가 서로 철저히 연결될 때 온전한 방주가 되는 거예요. 교회 세우는 일도 사실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하나 되는 게, 사람 모여서 하나 되는 게 어디 쉽습니까? 다 주장이 있는데, 생각이 있는데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해놓은 것 너희는 힘써 지키란 말이에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해놓은 것 힘써 지키란 말입니다. 목사 입장에서는요, 이렇게 주일날 설교를 하고 나면 말씀대로 이제는 그렇게 좀 되실 거다라는 그런 벅찬 기대가 있습니다. 또 그걸 위해서 기도하며 준비하고요. 근데 그렇게 되지 않는 현장을 만날 때는 뭐 누구를 원망할 것도 없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말씀의 능력을 더 주십시오. 그 기도할 수가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죠. 교회는 하나 될 때 온전히 교회가 되어집니다.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너희는 힘써 지키라. 힘써 지키는 일을 하십시오. 자꾸 나누어지지 마십시오. 쪼개지지 마십시오. 성령이 하나로 모이게 하신 일에 더욱더 힘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회는 교회의 목적을 감당해야 합니다. 방주가 노아의 가족들을 구원하지 못했더라면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교회의 목적도 생명 구원입니다. 복음 전파입니다. 이 일은 교회의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먼 곳에 다니지 못할지라도 내 집 근처 다니면서 나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꾸 다른 방식으로 변질됩니다. 안 됩니다. 가끔 이래 저녁에 운동 나가보면요, 영일대 해수욕장에 이런 분이 한 분 있어요. 십자가를 메고 거기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분이 계세요. 많은 분들이 그럽니다. 저래야 되나? 저게 맞나? 저도 그런 생각합니다. 저래야 되나? 저게 맞나?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너는 못하지. 네가 똑똑해서 못하냐? 체면 때문에 못하냐? 뭐 때문에 못하냐? 그러면서 제 스스로에게 또 말합니다. 해보고 말해라. 좀 더 고급스럽고, 좀 더 멋지고, 좀 더 아름답고, 좀 더 좋은 방법이면 좋겠는데, 정말 그대로 십자가 메고 구원받으세요, 구원받으세요. 우리 사실요, 뒤에 전도지 비치에 두고 있습니다. 전도지 들고 갑니까? 말로만 하다가 안 되니까 요새는 전도 안 된다고 그랬죠. 아닙니다. 성경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라고 기록한 것은 지금도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교회의 목적입니다. 이 목적이 먼저 돼야 합니다. 목적을 잃어버리니까 자꾸 다른 게 앞서게 되죠. 하나 되어야 합니다. 복음 전도에 힘써야 합니다. 이제 20주년을 넘어서면서 바람이 있다면 교회의 기도 소리가 다시 울려 퍼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소리보다 기도의 소리가, 찬송의 소리가, 순종의 모습이 더 뚜렷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끔 우리 새벽 기도 때 이래 나오면 누구 기도 소리가 너무 클 때 막 거슬릴 때도 있죠. 그분이 또 우리 교인이 아니고 타교인이 막 그럴 때는 짜증도 막 나죠. 지교회도 아닌데 와가지고 저 떠든다고. 어떤 경우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타교인끼리 조용하라 클 때도 있습니다. 타교인 저끼리. 그리고 저거 둘 다 나중에 안 나오더만. 20년 동안요, 별 거 다 봤습니다. 그 방법을 가르쳐 줄게요. 내가 더 크게 뿜다. 할렐루야. 내가 더 크게, 주여, 그러면 나는, 주여! 해보면 되는 거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자꾸 귀에서 거슬려서 내기도 못해요. 그때 이렇게 해석하세요. 아, 하나님이 지금 나를 통성기도 시키구나. 이렇게 해석하면 되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통성기도를 시키고 계시구나. 이러고 막, 그때 한번 하는 거야. 왕왕왕왕왕왕왕.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에 비교해서 천장이 낮아가지고요, 기도하기 아주 좋은 교회예요. 그렇게 해석을 달리하면 되는데, 아이고, 시끄러워가 나와서 기도도 못하는데 핑계 잘 됐지 뭐. 아니요.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이거 잊지 마시고 지금 내 기도가 여기 숨겨지는 이상 기도의 응답은 교회에 나타납니다. 확신하십시오. 이제 하나님이 세우시기를 원하는 바로 그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다하여 깨닫게 하시고 다시 또 가르쳐 주시는 그 교회를 우리는 이제 세워야 합니다. 이 일에 기도가 뭐하냐?